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의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말씀은 좀 쉽게 번역하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신가를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의 대단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힘의 위대하심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에게 거하면서 성도들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은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죽을 몸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펼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 20절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문법적으로 20절은 부사구 문장으로 주제의 변경을 시도할 때에 사용하는 문장이고,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역에까지 상속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며, 또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 즉 현재와 오는 세상, 부활의 때, 이 바울의 시간 개념을 항상 지금과 부활의 때로 나뉘는데, 이 두 시대는 물결이 서로 중첩되듯이 중첩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 세상 현재와 오는 세상 부활의 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는 시편 8편 6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에서 인용한 그런 표현이고,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에서 시편 8편 6절 그리고 110편 1절을 결합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국과 세상의 모든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였다.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즉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런 생각은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한 신적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아들은 제자들 안에 계신다는 요한복음의 내용 17장 11절 또는 20절에서 26절과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3절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신적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피지컬하게 보여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자신도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진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